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모든 죄, 아버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아버지 마음껏 하늘을 향하여 날개짓하며 독수리처럼 창공을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위로하시고 아버지 아픈 사람들은 치료하시고 아버지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웃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거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회개하는 종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것은 사랑도 들려주세요. 이 세상 못된 영원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것은 사랑을 들려주세요. 천국에 있는 영광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것은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것은 사랑 또 들려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가 진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죄는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때로 닥치는 말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어진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죄를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오직 예수. 마음에 세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5년 일곱째 주 복되고 감사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기적과 같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삶이,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새해 2025년 7주간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욱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2025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나 행동, 마음 등을 버리고 교회 비전인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 거룩을 회복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 김진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피해의식을 극복하자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저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저희는 늘 자기와 가족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만 이웃 사랑하기를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묵상하면 지금까지 자기와 가족 중심의 삶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2025년 새해 이러한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어 저희와 이웃이 다 함께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신 것이 적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중보기도팀에 내려놓은 많은 기도 제목들과 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 김진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모두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저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학교와 모든 교회 조직들이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생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힘,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부터 5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은 여성도님께서 한 절은 남성도님께서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일을 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가하였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돈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돈이 필요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사회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야, 내 노후는 어떻게 살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도 없고 일자리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10억이 있어야, 20억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지금 가난하더라도 전혀 가난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렇게 역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이 포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살았던 삶들,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던 그 삶들, 이러한 모든 삶들 속에서 포로가 되어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포로라는 것은 강한 사람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없는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이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척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이 땅의 두 영역을 연결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권세는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7년 가문과 흉년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에 대한 그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요셉은 오직 꿈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의 풍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7년의 가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 가뭄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악해졌는지, 오늘은 우리의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자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내일 이맘때에 비가 내리리라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육체의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목수였던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동생들도 있었어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놀라워하기는 하였지만도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만약 물어보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 지혜와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이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어원 속에서 볼 수 없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진다. 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았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천국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도 혈연 관계를 먹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54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의 출생도 하고 그의 부모도 하는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만약에 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마치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이 능력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는 그의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들의 주안점은 예수님의 몸으로 입고 있는 이 혈연의 가족 관계만을 극대화시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의 혈연 관계라는 이 세상적인 이슈를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천국의 이슈를 많은 거예요. 다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정치적인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떤 국회의원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이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연예인의 마약이라든지 마약 사건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어떤 사건들을 터뜨려 가지고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과 그런 문제들을 많은 거예요.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놀라운 그 천국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이슈를 증가할 때에 고향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쟤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야. 그 형제도 알고 그 누이도 안다. 그러면서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세상적인 이슈를 통해서 천국 이슈를 한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을 많은 거예요. 한순간에 다 덮어버리고 그들이 관심을 많은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 관심에서 완전히 눈을 떼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관심을, 세상의 관심을 돌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멀리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끝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판단하며.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 어떤 것이냐? 그 앞에 보면 44절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마는 거요.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마는 거요. 사느니라. 진주 장수의 비유를 보면 자기는 이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다 발견하면 그것을 사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진주를 다 합치더라도 이 진주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뭡니까? 그 진주를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이미 그 효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은 거예요.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끝에는 어떤 형상이 나타났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많은 거예요. 더 값진 것을 사게 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은. 그때는 뭡니까? 이 가장 값진 것은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를 필요하는 사람이 육지를 만나면 뭐합니까? 바다는 끝이 나는 거예요. 사막을 헤매던 사람이 초원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사막은 뭐예요?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언제냐? 이 세상의 좋음과 기쁨과 만족이 끝나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게 되어지면 그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기쁘고 세상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세상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값진 진주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워진다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진주장수의 비유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세상의 관심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관심들을 덮어버리는 이런 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술과 이 세상의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이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관심을 가져봐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관심이 빠져있던 그들에게 돈농거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것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술로 치유될 수 없는 명둥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구나. 그들에게 잊혀져 버렸던 세상의 관심으로 잊혀져 버렸던 하나님의 관심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라. 그러나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족 관계의 그 연결성을 극대화시킴으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깡그리채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잘 설명하지도 않죠. 여기서 왜 천국의 제자들을 서기관으로 부르시는 이유,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은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기록된 모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다윗의 시편 같은 그 말씀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또 그것들이 낡고 희미해질 때 새롭게 필사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거요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여기서 단순히 서기관의 율법의 말씀,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을 보관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마음에 살아계셔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히 되어지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단순히 율법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이 개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서기관은 단순히 말씀 그것만을 지키고 유지하지만 천국의 제자는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트리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GPS 위성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교신이 이루어져요.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계속 수신이 오고 가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GPS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사례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안 된다. 베드로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도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신 내 마음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렇다. 이방인들도 그 부정한 짐승들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데이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잡아먹어라. 주여, 저는 부정한 짐승 못 잡아먹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지 못합니다 라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좌표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권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 권위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담대함이 우리의 많은 거예요. 권세가 되어지고 권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 이게 많은 거예요. 사업의 부도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면은 갑다. 팔랑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파도에 요동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존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삶의 변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옛것과 새것을 극곡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새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새것입니다. 옛것은 천국에 연결된 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옛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옛것이 예수님처럼 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에 새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구약의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르노라. 새로운 해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옛것은 뭡니까? 모세 율법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그 속에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이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 대라라고 말씀하는 게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과 교통이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 뭐 하는 거예요? 새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관심으로 일시로 사로잡힐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 속에 천국의 이슈와 관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강점기 가운데 교회와 신앙인들은 뭘 가졌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제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신앙이 가득 찼어요. 일제강점기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어렵잖아요. 나라적으로, 세계 경제적으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이 모든 어려움 이슈의 가운데 우리 속에는 많은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이슈의 문제를 세상의 이슈의 문제로 천국에 대한 이슈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요, 어떤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이슈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합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고향에 일어날 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임하는 것을 오히려, 야, 저 예수란 사람은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안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라나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회복으로 다시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고향에 배척당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이슈들과 관심사들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슈와 관심사들을 몽땅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까먹게 버리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이슈를 쫓아 다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온통 세상의 관심사로 천국에 대한 관심사를 엎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질병의 저주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호흡기 질환, 근육통, 아버지 피부병, 신경성 질환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관절염을 치료하시고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헌금 특송 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못 주게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만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아버지 후히 주시고 넘치고 흐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찬송하여 싸우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로 올려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 좌측편에 우리 그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기도 카드에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시간 되시면 교회 본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곳에 가면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카드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제목만 읽어도 기도가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 카드를 펼쳐가지고 하나씩 읽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은 알려야 많은 거요, 치료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문제들을 알려야 많은 거예요. 빨리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힘든 부분들 감추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고 또 치유가 되어지고 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내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한현수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오후 예배는 우리 한현수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산 남로의 산등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차 오후 예배 출타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산동교회를 위해서 남부산 남로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송하고 죽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끝에는 세상의 모든 조음이 사라지는 천국의 조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금융의 두 위에 주여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